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말단인데 구조상으로 본다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있지요. 그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누구에게?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었던 이야기. 아유, 바울 목사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들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쓴 편지, 앞전에 쓴 편지에 대한 답변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대목을 이제 우리 관찰하다 보면 이제 앞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해준 편지가 있었다. 앞전에 한번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 어제 오늘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바른 성찬에 대한 이해와 우상숭배, 또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은 무슨 장이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의 은사. 그리고 이제 15장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법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많이 접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이슈들에 관한 답변들을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쓴 편지들에 대한 답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쭉 해왔는데 그 답변들의 결론이라는 거죠.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렁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심지어 천사를 심판하는 자리에 성도가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판단을 교회가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판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권으로 이 목사님이 맞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담임 목사 맞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소송을 인정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나 이제 받았다. 나 담임 목사 맞아. 라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세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습에 대한 정당성. 세상 법정에서 당신 교회 세습 그 합법이야. 괜찮아. 인정받았어요. 과연 그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의 항목을 언급했죠.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저께는 2가지 단어를 조금 살펴봤었죠. 탐색이라는 단어, 그리고 남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저께 성평등에 관해서 제가 단톡에다가 어제 좀 올려드렸어요. 그 이태희 목사님 이 세계관에 관한 그 강의에 있어서 요새 아주 핫하신 분이에요. 1인자 세계관 전쟁에 관한 설교를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4편인데 꼭 한번 들으시길 바래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 젊은 또 부분들은 꼭 좀 들으시길 바래요. 6시간밖에 안 걸려요. 꼭 하루에 이렇게 한 편씩 이렇게 해서 좀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다 들었는데 꼭 들으시길 바래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독 그러한 이 불의한 일들이 관영하게 되었을까? 왜 그 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신앙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유익한 것으로 취하지는 않아. 또 더불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해서 내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나는 얽매이지 않을 거야.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가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은 당연한 비유죠. 각자가 각자의 필요와 만족을 이루는 대상으로서 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게 맞고 또 배는 음식이 들어가야 소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로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는 않는다.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는다고요? 주를 위하고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언뜻 여러분들은 이렇게 닿아지시나요? 언뜻 이렇게 동의가 되시거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몸을 위하여 있는다는 게 뭔 말이야?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봐도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아하,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는 것은 그래요. 묵상하는 것은 몸이, 제가 제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다면 그리스도는 이 몸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시는구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곧 우리의 육체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아, 그래, 맞구나. 그래, 맞구나. 주님께서 우리 육체로 드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언뜻 묵상할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악해요, 선해요? 선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아래에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또한 아주 없어져 버릴, 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우리의 몸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은 선하니까 육체는 무조건 악해. 악하니까 악한 육체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몸을 찔르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몸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승화된 게 이제 수도원 문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행을 통해서. 왜? 이 육체는 죄악 덩어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육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몸이 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영도 선하고
우리의 빚음바된 우리의 육체도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육체가 또한 아주 없어져 버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인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 왜 모르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몸이요, 여러분, 영혼을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을 말한다고. 이 몸,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손발, 우리의 이 육체가, 바디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다. 지체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요, 사지, 지자를 쓰고, 사지는 손발을 말하는 거예요. 사지, 손발을. 그리고 체는 몸체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은 국어적으로 말하면 몸통에 붙어있는 손과 발을 말하는 거예요. 몸통은 손과 발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죠. 몸통에 붙어있는 지체, 지체가 몸통이 있어야 되고 몸통인 지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통에 붙어진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맞아요. 우리 신앙의 구원은 결국에는 그래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썩어질 몸도 어떻게 된다 그러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입고 있을 때의 이 육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거니와 오늘 우리의 육체조차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이 몸으로 짓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가능한 일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 몸을 가지고 누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나는 자매니까 여자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행의 문제는요, 특별히 성인들에게 참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간통법이 어떻게 됐어요? 간통법 폐지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는 뭐 가정이 뭐 있거나 말거나, 배우자가 있든 없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져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이것이 성경적인 법제도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겠죠. 오늘 성경은 전혀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제는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음행, 지금 또 간통법 이야기도 잠깐 나눴지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창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 나는 그런데 안 가봤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7장에 보면 여러분 소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가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설교에서도 보듯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그렇죠. 몸에다가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과 마음 모두가 다 혼연일처가 되어서 불의의 지체한테 넘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에 너무나 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성전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그 몸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값으로 누구에게 사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누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얼마 주고 내 몸을 사셨지?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값인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것이 하나님이 사셨어요. 얼마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망 가운데서 사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얼마나 다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것과는 얼마나 닿아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이 길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잊지 마세요. 결코 잊지 마세요. 소요리 문답의 1번이에요.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유일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큰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눈 뜨자마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른 아침 6시 24분 지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하루는 어떤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할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싶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 되고 싶다. 아멘.
나의 일상과 우리의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또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